말씀입니다. 구약전서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0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를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는데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아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인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포데믹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인포데믹,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것과 그 에더데믹, 전염병, 이게 의학적 용어인데요. 이건 뭐를 말하냐 합성어인데 특정한 사건이나 위기 상황에서 가짜 정보예요. 이 가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더데믹. 잘못된 정보가 더 빠르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 정보가 이렇게 딱 왔는데 그 다음에 그걸 정정 보도해도 효과가 별로야. 인간의 취약점이 그런 것들이죠. 먼저 어떤 일이 난 거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가 아닌데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지하고 확증 편향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남아공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체 면역 결핍증 있죠. 자체 면역력이 없으니까 어떤 병이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 남아공에서는 그게 무슨 에이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남아공 정부에서 가짜 정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몇 명이 33만 명이 죽었습니다. 33만 명이 가짜 정보. 그게 분명히 인체 면역 결핍증이라는 건 동물을 통해서 잘못 감염되어가지고 인체에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써야 된다. 이 에이즈 약을 써야 된다 했는데 그거 관계가 없다.
잘못된 이 루머가 정부와 결탁돼 가지고 딱 백성들에 퍼지니까 약이 못 쓰는 거예요. 33만 명이 죽었고 3만 5천 명이 약을 못 써서 또 죽었어. 미국의 뉴욕에서는 또 이 피자 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자가에 가면 정부 고위 관리자들이 어린 아이들과 성매매를 한다. 이게 잘못된 정보가 퍼져가지고 협박을 받는 거예요. 피자집 사장이.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거 퍼지니까 이게 막 눈물을 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젊은 청년이 권총을 피자집에 찾아와가지고 쏘는 거예요. 가짜인데 쏘아대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았지만 확정된 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짜라는 거. 이 가짜라는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거짓이죠. 오늘날 유튜브 같은 데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천하에 막 들어보지도 않는 말들로 이건 먹으면 몇 년을 더 삽니다. 이 운동하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조회수가 올라가지 돈하고 직결되니까 뭐냐고 직결되니까 가짜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짜가 많은 시대를 삽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일상이 되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일생이 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은 여러분 뭐 거의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갈멜산의 전투. 갈멜산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와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전쟁 다 아실 거예요. 850대 1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동안 불을 내리는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 초점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으면 말씀 보세요.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기근이 오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가 비틀어져요. 뭐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북이 등짝 같이. 거북이 등짝 보셨어요? 영화나 TV나 만화에서 짝짝 갈라져요. 그러면 이 논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시래기 떡 있잖아요. 떡 아세요? 떡. 한국 떡. 떡 보면 이렇게 네모만 떡 있잖아요. 여기 뚝뚝 떨어지게 띈 거. 예, 시루떡. 그 시루떡이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된 것처럼 돼 있어요. 말라가지고 거기에. 이 가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늘도 그런 얘기 나누셨지만 그죠? 비가 안 와서 엄청난 가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엘리야 18장에 보면 가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왜 가뭄이 왔어요? 왜 가뭄이 왔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우상이 만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꼭 붙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 40년에서 인도해 주셨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너희를 출애굽시켜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잡심들이 엄청나게 많다. 우상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겨. 따라할게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북이스라엘 7대 왕 때 뭐 그전 더 타락 계속 이오더니 7대 왕 때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 그렇게 약속해 놓았는데 갔더니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다 바알 신화에 빠져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요셉 형제님이 죄라고 했는데 맞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지. 아니 가르쳐줘도 에이 그건 교회에서만 그런 거고 나는 돈이 먼저지. 지금 이자 갚아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뭐 내가 먼저지 뭐 무슨 소리야. 풍요의 신. 어떤 신이 됐든지 나를 풍요하게 해준다면 그 신이 잡신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빠져야 돼. 왜 빠졌는가? 봤더니 배경을 제가 쫙 봤더니 이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 재배 만나가 그쳤단 말이에요. 농작물 첩 재배해서 곡식 드리는 걸 뭐라고요? 우리 저번 주 권사님 예배 드렸죠. 무슨 절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77 맥주절 예배 드렸잖아요. 첫 곡식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가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언제 하나님이 비를 주고 풍요롭게 이슬을 주고 풍요롭게 하셨느냐? 그런데 그들한테 뭘 배워요? 농사 짓는 걸 배우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농사법을 배우면서 그들에게 농사법도 배우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서서히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풍요의 신 바알이야. 이게 어디서 왔느냐? 페르시아. 누구와? 이세벨. 누구 부인? 아합 왕. 7대 왕. 가장 성경에서 악독한 왕. 세상에 뺏을 게 없어서 아니 궁궐 밖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땅을 포도원을 그 뺏으려고 말해요. 거짓 사람을 세워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나봇이라는 땅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준 땅이라 팔 수 없는 땅입니다. 왕이나 하더라도 못 줍니다. 왕이 그때 밥 안 먹고 있으니까 부인 이세벨이 그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란 말이에요. 야 하늘에서 비를 주고 오는 건 다 바알이 주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다가 죽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아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주죠. 다 이렇게줘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예, 가서 너 아방을 만나라. 엘리야가 아합을 딱 찾아가. 이 가뭄 때 오바냐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지만 7대 왕 아합을 탁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 왕이여 당신 때문에 비가 안 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루가 없습니다. 당신의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야. 이스라엘이 지금 어렵고 가뭄 기근 온 건 너야. 엘리야야. 이래. 엘리야가 분명히 왕한테 얘기했어. 당신의 우상 숭배라고 말이야. 하나님 안 쓰니까 바알을 섬기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세벨이요. 아합은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역사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 민족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니 출애굽 해가지고 사울 왕이 초대 왕이요. 다윗 왕이 2대 왕이요. 다 알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도 알아요. 1대, 2대, 3대 다 그렇게 같은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솔로몬이 말코, 이방신, 뭐 1000명의 부인들 중에 300명 본부인 700명 첩을 두고 살았던 그가 그 여자들의 그 잡신들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잡다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 솔로몬아 너 그러지 말아라 가르쳐줬는데도 솔로몬이 안 들으니까 결국 아버지를 봐서 내 때의 나라를 동강내지 않고 너의 아들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이 되는데 10지파 남쪽에는 계보를 이어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 10지파 딱 하나님 갈라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중에는 아니 남쪽으로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한다. 우리는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 다 뭐냐 여로보암이 못 내려가게 금송아지를 딱 2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단을 성단을 딱 쌓고선 거기다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 왕 때 쫙 와가지고 아합 왕 7대까지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됐겠어요. 한 세대가 30년, 37일 210년도 안 되겠지. 그런 세대가 가니까 이제 전하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으니까 이제 주들 마음대로 하는 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 아합 왕 자기가 우상숭배도 그런 거. 아니 왕이 백성의 땅을 뺏어가지고 그러는데 백성은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 풍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풍요가 인생의 목적지가 돼서는 안 돼요. 풍요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 바알 막 하는 거예요. 몇 명이 있었냐? 850명이요. 이게 선지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지도자예요. 이 가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바알에 빠져 있으면은 이들을 추종하는 선지자가 8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 합쳐서 850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섬기고 타락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섬겨요. 그런데 이들 딴에는 그럼 왜 바알을 섬기냐? 바알.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 했죠? 풍요의 신, 그렇죠. 풍요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신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 바알 신당에 가면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여자들과 동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 비, 구름, 이슬, 이 모든 걸 하면은 신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누가? 인간이에요. 어떻게? 제물을 많이 드려서. 인간이 신을 기쁘시게 해야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론, 남편 신, 아내 신, 짝짝꿍.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여기 가서 대드리고 더러운 추잡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되죠. 풍요가 온다니까 뭐예요? 이거 돈만 많으면 되지. 잘 먹고 잘 싸면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 이렇게들 믿는다고 야단 법석이야.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심지어 그러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조기 은퇴하십시오. 일찍이 합치 안 뜨고 교단이 많이 필요해. 교단도 문 닫고 알지 않지. 내 편한 데 살고 싶거든. 캐사라 캐라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리고 인간은. 제가 지난주에 책을 믿고는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단종의 아들이 누구죠? 정조죠. 정조가 가장 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목민심서.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정약용. 너무 친했습니다. 엄청 친했어요. 정조가 정약용한테 어떻게 하면은 저 성을 쌓는 거, 그 수원성인가요? 그거 쌓는 거 10년 걸리는데 2년 6개월 만에 다 줬어요. 기중기를 만들어가지고 무거운 돌을 축축축축축축축 쌓아놓고 정약용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그런데 정약용에 흠이 있네. 그 집안이 다 천주교인이야. 그 당시에 권상용이라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왜 제사 지내냐? 너 조상이 도로 살지 않느냐? 그 제사밥 올려야지. 아닌데요. 네 신이 누구요? 하나님이신데요. 천주신 하느님.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죽였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유박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거 밖에 오기 전에 정약용이 그러나요? 정조가 머리가 좋아요. 하도 부하들이 말하고 하니까 어느 날 정약용한테 내가 너는 앞에 내 왕궁 앞에서 너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용서를 한다. 라고 이렇게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각본을 짜고서 허락했어요. 정약용이 그대로 하죠.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정조가 그러냐. 유배를 보냅니다. 강진이로. 몇 년? 18년. 거기 딱 거기로 가가지고 이 정약용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한 게 억울하잖아. 자기가 뭔데. 천주교 이거요. 고소에는 제가 읽은 책이 몇 권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데는 끝까지 고소했고 한쪽에서는 이 정약용이가 다시는 안 먹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유배지에 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정약용이 거기서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한 게 간판을 걸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여유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여유가 있다. 시간이 좀 있다. 여기서 여자는 이거였죠. 제가. 추운 겨울날 냇가, 개울가. 추운 겨울날 개울가를 건너듯이 신중해라. 추운 겨울날 냇가를 건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넘어질까. 유자는 뭐냐? 내 이웃 조심해라. 너의 일거주 일통을 눈만 뜨면 너를 감시해서 보고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눈만 뜨면 오늘 내 한마디, 내 행동을 조심해야지. 그게 여유당이야. 성도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뭐 나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뭐 이렇게 살아가도 되지? 뭐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주지 뭐. 아유 너 또 나오라고 하네. 갔다 와야지. 요즘에는 어떻게 교회도 쇼핑한다. 한 6개월, 1년 이 교회 내가 뭐 일은 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고 그냥 딱 나가주는 거야. 타락의 근본이 이거야. 바알 신앙들. 뭐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뭐 타락되는 거죠. 풍요를 준다니까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비가 안 온 게 죄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만 동안 이 땅에 뭐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잖아요. 자, 바알 숭배의 특징은 뭐냐? 거래적이에요. 얘들은 다 거래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바알이여 나한테 이 복을 주세요. 거래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신을 내 통제 안에 두는 거예요. 도깨비병만처럼 나의 통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 관계는 뭐예요? 누구와 누구 관계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뭐예요? 그죠? 아버지께 아뢰고 여쭙고 의논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오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부자 관계요. 세상으로 오는 혈연 관계처럼 아버지와 하나의 이런 영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한테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물론 그런 건 있죠. 그것은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풍요를 얻기 위해 신을 통제하고 거래하는 것, 이거예요. 거래적 관계. 특별한 거래적 관계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갖다가 기능적 구원자라고 불렀어요. 스킬.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스킬을 갖고 기술을 걸어야 되냐 이거야. 저 신을. 이게 바알이에요. 하나님하고 다르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 첫 번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유, 야 아들아 교회 좀 가자. 왜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 엄마랑 다녀. 그래 내가 저놈하고 다투지 말자. 아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뭐. 구원이고 뭐고 아유 내가 편해야 돼. 야 딸아 아들아 쟤들하고 싸워봤자.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 아이고 신앙 관계 때문에 싸워서 집안이 뭐 되는가. 에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내가 잘 기도하면 언젠가 응답이 오겠지. 하되 부딪히지 말자 이거야. 내가 두려워하는 거. 자녀들이 듣기 싫어. 부모가 듣기 싫어. 근데 우리 교회를 오면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딛고래. 전도를 하는데 팔을 비틀어서라도 딛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옥은 팔다리를 자르고서라도 지옥 가지 않는 게 낫다고요. 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니까. 근데 이런 원색적인 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냥 바알, 풍요
돈 버는 방법 이거 얘기해 줘. 나 한 주간 시달리고 왔는데 저 지난 한 주간 이틀 동안 밤새 잠을 못 잤어요. 1시간도 못 잤어요. 뜬 눈으로 이틀을 좋았어요. 나중에 슬퍼지더라고. 왜 기도하시라는 거나? 기도했어요. 기도도 잘 안 돼. 세 번째 날 또 잠이 안 와요. 몸에 좋다는 걸 먹었어요. 1시간도 못 잤어요. 또 밤을 샜어요.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알고 약을 보내주셨어요. 마그네슘과 수면제, 기타 등등. 안 돼. 1시간 넘게 잤어요. 그 다음날 3시간을 잤어요. 반복되다가 어제 조금씩 1시간 반 잤어요. 그리고 또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이러다가 이 새벽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누굴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할까? 국가와 나라, 교회, 목회자, 다음 세대, 우리 교인들 늘 기도하는데 왜 그러실까? 해봤어요. 저한테 서서히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이게 크게 오더라고. 그 다음날 병원 2군데를 찾아가가지고 막 약을 짓고 왜? 이 두려움이. 잘했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기도 더 하시라는가 보다 해서 어제부터 회복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힘들고 질질 때 사람은 의로치를 찾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할 줄 알고 소망을 주고 세상의 친구들 막 찾는 거예요. 여행, 먹는 거, 막 기타 등등으로.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왜? 아합이 될 수 있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 환경이, 하나님보다 그 카페가. 그런 건 다 좋은 거지만 그걸 이제 신봉하는 거야. 하나님 위에 막 올려놓고 하지 말라는 거야.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는 뭐 그런 어려움, 힘든 거 있지만 진짜 그 마음 속에 좌소에 누가 있느냐에 가요.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복권 당신 남자 왜 6개월 동안 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기 있잖아요. 욕심이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이 바알 신앙생활 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 있잖아요. 이들이 혼합주의.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풍요로운 신도 섬기면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시니까 또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하방을 찾아가서 아하방이요. 먼저 제안을 해요. 아하방이요. 당신이 믿는 아하방이 믿는 바알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 대결합시다. 누가 참된 신인가를 대결합시다. 왜? 가짜 정보에 빠져서 가짜 정보를 진짜로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야지. 엘리야, 하나님 아십니다. 아니 우리 선지자가 850명씩이나 있는데 저희 혼자 와가지고 나한테 하자 해가지고 갈멜산에 모이들고 합니다. 850명이 막 얼마나 멋지겠어요. 휘황 찬란했겠죠. 바알 선지자 850명이 막 850명 생각해보시오. 엄청난 군사입니다. 거의 1000명이에요. 바글바글하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쪽이 진짜야. 막 얼마나 막 풍요의 신 바알이야. 엘리야는 혼자 올라와가지고 아하방이 보니까 참 넌 친구도 없냐? 하나는 사람도 없어. 엘리야가 아하방 먼저 하십시오.
너네들 신. 근데 먼저 해봐. 신을 불러봐. 불을 내리는, 아니, 가뭄에 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물보다 불을 내린 신이 진짜다, 이거야. 좋다. 우리가 믿는 이 바알신, 불 내릴 수 있어? 물도 주는데, 비도 주는데, 그래서 850명이 빌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며 막 바알이야. 여러분 축구 월드컵 저거 봤죠? 어마하죠. 그 노르웨이가 막 패 쳤을 때 막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막 바알이야. 그 갈매산에 사니까 막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금방 불이 내릴 줄 알았지. 오전 내에도 소식이 없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니네 신 잠들었는가 봐. 빨리 깨워. 다시 해봐라 했더니까 막 이들이 이제 자기 몸을 막 찢고 피를 흘려가면서 막 파야 제발 불 좀 내려달라고. 저녁 때좀 잤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그만해. 아방 그만하라 주죠. 없잖아. 불 그냥 물 한 방울 내더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 돌 몇 개를 지금 쌓았어요? 12개를 쌓았어요. 그래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 몇 통이에요? 4통을 갖다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거북이 등딱처럼 땅이 갈라지고 비가 안 온 상태인데 어디서 물을 퍼온 거야, 이게 지금.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세요? 이 가뭄에 백성들이 고통을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왕의 말 있잖아. 먹이에 풀 좀 베게 와. 풀을 베오라고 하고 물을 가. 참 악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송아지 각을 떠놓고 통로에서 물을 채워다가, 그러니까 어디서 물을 기르고 왔을 거 아니야. 갈멜산 꼭대기로 지금 거기서 물을 갖을까. 지금 얼마나 가뭄인데 3년 6개월 동안 막 그 물을 제단에 35절, 34절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물이 제단으로 두루오르고 도랑에는 물이 뭐 했더라? 가득 찼더라. 그리고서 엘리야가 기도드리는 거예요. 저녁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나타내 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하는 하나님과, 30절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 이 백성에게 주여하는 하나님이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게 하심을 알게 하소서. 3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벌이 늘 번제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니. 무슨 불이 내려왔어요? 무슨 불이 내려왔느냐고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잖아요. 이 불이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 한 명 엘리야, 여기를 왔다 갔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쩔뚝거리다. 여기를 갔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바알이 맞을 것 같아. 아니 엘리야 또 이러고 있는 판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확 태워버리니까 여기에 이 또랑 물 4통을 막 3번씩이나 갖다 놔서 12통 갖다 물을 여기다가 또랑을 채운 거예요.
여기를 다 태워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되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냐? 선택하라 이거예요. 머뭇머 파사흐 목발을 짚고 비틀거리다. 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별로 안 보인다고 했었을 때 가뭄과 비가 자연현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한 왕의 악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믿음이 옅어지고 잘 안 보이려 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기도에 응답하는 부자 관계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딱 기도 응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매살에. 이건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런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에녹이더라고. 창세기 보면 에녹은요 700에서 900세 살던 그 시대에 365세를 살았어요. 절반은 상급밖에 안 돼요. 근데 그가 언제부터 알았어요? 65세 때 하나님을 알게 돼서 300년을 동행하고 1년 360을 잊지 마세요. 365년 때 되던 해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 버렸어요. 산채로 데려가 버렸어요. 하늘나라로.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갔어요. 불병과 불마차가 내려와가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그래서 에녹의 시대를 내가 봤어. 또 성경 본문을 배경을 또 머릿속에 넣고 또 아마 그 시대를 그때를 또 상상해고 나이를 계산해보고 막 해봤더니 사람이 안 믿어. 오래 사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오래 사는데 홍수의 심판이고 오래 사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살아있는 통째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시대 이 사건 후에 나중에 엘리야를 통째로 올려갔어요.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장소가 있음을, 천국에 처소가 있음을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바알 풍요와야 그래, 누가 진짜 신이냐 봐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때서 이스라엘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기손 골짜기에 850명을 다 데려다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게 진짜잖아요. 그냥 우연히 된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을 다 핥아버렸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물까지 다. 이야, 하나님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말했던,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우리 중조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해가지고 기손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제가 그 전에 아주 몇 년 전에 그 엘리야가 이들을 죽일 때 썼던 그 동상을 세웠는데 칼이 이렇게 휘어졌더라고. 이 가짜들을. 레위기 10절에 봤더니 라닥과 아비후가 거짓말을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불로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비와 나가 그 불을 어떻게 1000년 동안 이어왔답니다. 그 불이. 그 나비와 나가 인간적인 불로 뭐 어떻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떻게 부싯돌로 해서 하는데 세상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인간적인 불로다가 그거를 해서 드리려고 했던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콧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타워서 죽었어. 두 아들이 아론의 아들들이었어. 솔로몬 때 역대하 7장 1절에 보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방에 끌려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불을 내려 임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그 받은 사랑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랑에 힘입은 자들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럼 다 뭐예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120 문도가 가요. 사실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오병이어 때.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 물론 방이 좁아서 못 들어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숫자는 줄어드는 거야. 기적과 이적을 바래요. 예수님은 얼마나 이런 걸 아시니까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뿐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표적을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표적 이적 기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는 거야. 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이 여호와를 알라.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으라는 거야. 알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가짜들을 우리가 판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었어요. 이 가짜들은 첫째, 팩트를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내릴 게 아니라 팩트 체크. 그 팩트 체크가 첫 번째가 뭐냐? 출처예요. 출처. 이 정보의 근원지가 어디냐예요. 출처. 요즘은 똑똑해요, 사람들이. 심지어 저는 여기 지나가는데 그렇게 썼더라고. AI의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야. 그 정보를 다 믿지 말고 그걸 분석했죠. 그러니까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첫째는 팩트 체크해서 출처를 확인하라. 그냥 무턱대고 그랬더래, 캤더래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런 정보가 있었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검색 한번 해볼까? 그래. 요즘 대학교 도서관도요 잘 돼 있어요. 인프라가. 그래?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아까 그 워싱턴의 그 피자게이트 그거 다 BBC 방송, 영국 연합뉴스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출처를 확인하라 말이야. 팩트 체크하고 출처를 확인하라. 그리고 이것을 2군데 이상. 과연 그 사실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것이 검색했더니 그게 아니라 출처가 있더라요. 2가지 정도의 출처를 확인해 보면 여기는 좀 검증될 만하다 이거죠. 왜? 거짓 정보는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오고 거짓 정보는 내가 신뢰한다고 믿었던 거에서 오기 때문에 올 수 있으니까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데 복음도 가짜가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가짜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딱 손 빼버렸어요. 아니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가짜가 또 있었겠어요. 이게 가짜를 전하는 간판만 교회이지 가짜를 전한다면 여러분 거기 가면 속으면 어떻게 해? 가짜잖아.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그죠? 참된 교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이
가짜가 판을 쳐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은 바른 정보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 심지어 이런 것들은 타인을 죽게 만들고 그래요. 타인의 삶을 파괴시켜버려요. 거짓 정보가. 제가 볼 때는 전쟁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용되잖아요. 전략과 전술 중에서 허위 정보.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을 허틀어 놓는 거죠. 분란시키고 나누고 거짓 정보. 공포와 분노를 일으키는 정보일수록 늦게 반응해라. 그리고 이 거짓 정보의 공통점은 허위 정보는 강한 감정을 일으키는 자녀, 건강, 성범죄, 국가적 음모 이런 것들. 분노, 인간의 감정을 분노케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일수록 늦게 반응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이렇게 돼요. 왜? 원 정보보다 후 정정 보도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극을 줬기 때문에 큰 자극을 줘가지고 인간을 그래서 두 번째 정정 보도를 해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 가짜 정보의 피해를 찾아봤더니요 30조 900억이더라고요. 이게 인간 개개인은 22조 23조가 인간 개개인들이 다 피해를 봤어요. 30조 900억 중에 사회적 피해는 약 8조 원 정도가.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 가짜 정보를 내는 곳에서는 가짜 정보 때문에 인프라를 굳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손해보는 사람들이 30조 손해를 본단 말이야. 악이야, 악. 죄는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욕심.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바알 신앙의 끝자락은 패망이 확실한데 이것의 동기는 풍요라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보고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 딴에는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야 돼. 노후도 준비하십시오. 돈도 저축하십시오. 비참합니다. 준비 안 되면. 돈 없으면 준비 안 되면 비참한 거예요. 없으니까. 잘 때 눈치 봐야 되고. 왜 준비 안 해요? 뭐 몸이 아프고 뭐 안 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알이 되면 안 돼. 세상에서는 막 노후도 준비하고 뭐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요 한마디로 두 가지로 결론 내겠습니다. 아까 무슨 당? 정경아 부를게요? 안 부를게요? 불렀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야, 정약용 내가 그 너를 부르리라. 며칠만 기다려라. 했어. 오라고 한 날 전날에 정조가 죽어요. 그래서 정약용이 다시 18년 유배를 떠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야. 풍요요 바알이요 아무리 떠들어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내일 아침에 우리가 갈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바알을 쫓지 말고 불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갈수록 과다한 정보가 많으니까 혼답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목과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처럼 엘리야처럼 사람의 많고 적음을 바라보지 않고 왕의 권력과 권세 앞에 인정을 해주되 그런 건 뭐 있다. 사람이 뭐 도덕적이잖아요. 그런 거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면 할렐루야.
말씀으로다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주는 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의지했던 것들 결단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